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이성 정복을 하는데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거기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아이성이 드디어 정복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대부분 다 잘 압니다. 거의 모르는 부분들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그만큼 이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은 아주 쉽고 짧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여리고성은 폭이 5m 정도 되고 높이가 10m 정도 되는 성벽이 쌓여져 있어서 요새로 말하면 요새 무기로도 쉽게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단단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도 많고요. 군사도 좋고요. 반면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렇게 성벽도 튼튼하지 아니한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그 아이성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아주 쉬웠어요. 그냥 6일 동안 군사들만 가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 있고 군사들만 가서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7명이 많지도 않죠. 뭐 7명이니까 몇 명 좀 많아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 길이 한 20cm 정도 되는 조그만한 나팔이에요. 이거 불고 그 뒤에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 4명이 법궤 메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이 하루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다음에 또 가서 그렇게 7번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리 지르라. 그래서 질러서 여리고성이 훅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마음도 다 녹아버렸고 정신줄도 났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냥 남녀노소 다 죽이고 정리하고 끝나버렸단 말. 그리고 성을 불태워 가지고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은 거기에 비해서 정말 조그만한 성인데 이건 정복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정복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았는데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또 어떻게 돌아라 앞에 양각나팔 제사장들이 서라 어째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갔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쉽게 훅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그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와 계획에 맞춰서 순종해 가서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가서 아이성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성 가서 정탐한 사람도 와가지고 거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성 가보니까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고 조그만하고 말이죠. 그냥 사람 2-3천 명만 보내서 군사들 보내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러면 뭐 2-3천 명이니까 그러면 맥시멈 보내자. 3천 명 보내. 그 3천 명 가선 거예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진 거예요. 36명이 죽고 철저하게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낙담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이것을 사건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 여부수 족속들, 기부수 족속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이성한테도 지네. 그럼 뭐 우리 이기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문제가 도달한다. 전부 낙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래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녁까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큰일 납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또 자기 실수한 거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진 것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족장들이 다 나와라. 12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히게 되어지면 그 지파 중에서 또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으면 무슨 예를 들면 전주 이씨다. 그러면 전주 이씨 안에도 무슨 파가 많잖아요. 그럼 그 파별로 나와라.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파가 뽑히고 나면 그 파 중에서도 그 파들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예천에 사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또 나와라. 그래서 그 남자들을 또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나오면 그 남자들 나온 가운데서 그다음에 그 동네 가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을 뽑아서 죄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죄가 아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 멸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노함이 경노하셨던 진노가 수그러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전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성을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되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60만 명 정도 60만 남정이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병사가 60만 이상이니까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만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아이성은 명수가 얼마 안 돼. 오늘 여기 죽인 것도 보면 남녀노소 다 죽였는데 이 남녀를 아이는 빼고 어른들만 아이들도 다 죽였는데 어른들만 숫자를 센 거예요. 어른들만 숫자를 셌더니 12,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긴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0명이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 그러면 20세 이하 아이들을 계산을 다 해봤자 전체가 아이성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의 수가 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남녀만 12,000명을 죽였으니까 그 남녀가 12,000명이니까 군인들을 여자까지도 다 해도 1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다 올라가라.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정탐꾼들이 2,000~3,000명만 보내도 됩니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군대가 다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또 똑같이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매복을 먼저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먼저 3만 명을 밤에 보내는 거예요. 3만 명을 매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북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또 5,000명을 이 서쪽에다가 매복군을 아이 사이에 또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되어진 사람만 35,000명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지난번에 후퇴하던 것처럼 후퇴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쫓아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들이 쫓아서 광야로 쫓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그 들고 있는 단창을 높이 들어라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어라. 그랬더니 그 단창을 들었더니 그 신호를 보고 이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자녀 웬만한 사람들 죽이면서 그 성에다 불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아이성 군인들이 싸우러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수도 없고 아이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 기적이 뭐냐 하면 이 군인들이 아이성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아이성의 성벽 문을 잠가 놓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 이 성벽 문을 안 잠그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갔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 나오면서 문 안 잠가 놓고 집에서 오셔요? 문 다 잠그고 나오시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확인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문 이렇게 척그덕 하면서 이렇게 잠기는 소리도 하긴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문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우리가 작은 집을 나오면서도 그걸 확인하는데, 지금 이 전쟁통인데 이 성벽 문을 안 잡고 그 안에 처자식들이 다 있는데, 성벽 안에, 아이성 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문을 확인을 안 하고 문을 안 잠그고 쫓아간다는 거는 이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군이 확인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벽 문지기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병들이 쉽게 그냥 쑥 들어가는 아이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그 성벽을 정복하면 불질러라. 다 불질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기가 하늘까지 쫓아 올라가니까 아이성에 나왔던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저 성이 다 박혔다. 우리 어디로 가나. 이래서 멸망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을 해질 때까지 십자가에다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있다가 저녁에 그것을 내려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한 가지가 큰 성 여리고 성도 쉽게 무너졌는데 아이 성은 정말로 어렵게 정복을 했어요.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큰 일은 금방 해결이 되어졌는데 작은 일은 어렵게 해결도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냥 진이 빠지고 우리 인생에서 1, 2년도 아니고 어떤 데는 10년 이상 그 일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일수록 똑같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큰 문제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리고 성은 큰 성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해결을 하는데, 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너 정탐군 갔다 와. 정탐군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다음에 또 해서는 안 될 오바해서 2, 3천 명만 그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군인들을 몇 명을 보낼지 어떻게 될지 뭐 할 것은 여호수아라든지 앞에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 결정까지도 정탐했던 사람이 2, 3천 명 보내면 됩니다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거들먹을 다 떨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끌림도 없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또 3,000명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큰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 어제 저녁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전체를 보면 2번씩이나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2번을 기록하는데 그게 다 사사기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든 어쨌든 간에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사사시대와도 같은 시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받았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보았더니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아무도 못 받아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끝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사회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은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입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신앙 안에서는 철저하게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 내가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타락했고 아담이 타락했고 그 안에 사단 마귀가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또 똑같이 이것이 어느 시대에 나오냐면 말라기 시대에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 보면 말라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죄지었다. 너희는 이게 문제다. 너희는 이게 문제다 하고 말라기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예배를 안 드렸고 언제 예물을 안 드렸고 언제 이렇게 하고 언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말라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됐다 하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얘기해도 너 듣지도 않는데 하고 그냥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끌림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새처럼 뭐 멀리서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창 가지고 활 가지고 막 그냥 그 상황 가운데인데도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인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키니. 19절 앞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전쟁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지금 이때야. 이 타이밍이야. 이때 복병이 들어가야 돼. 너 손에 든 단창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끝에 가보면 자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는 들어가서 전쟁에서 정 이겼으면 이제 그만 단창을 내려놔도 되는데 다 죽이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서 남녀 노소 어린이까지 노인까지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그가 손에 든 단창을 놓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때까지 첫째로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거 해결할 기미가 보이네. 이제는 됐어. 해결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쳐진다 그러면 이제는 뭐 병이 다 끝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죠. 무슨 병이 암이 걸렸으면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치료받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시간이 뭐냐면 그냥 병만 고쳐지는 시간이 아니고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만 해결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10% 20%가 아니고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단창을 들라고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다음에 양과 나귀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나눠 가져라.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어졌다는.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작은 성이었는데 정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성으로 인해서 가장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어서 가부도 생겨났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생겨났고 수많은 어려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상 장로님, 진달분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일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새벽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전을 찾아서 주님 섬기며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시고 주께서 풍성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엊그저께는 우리 유재한 집사님 백내장 수술도 했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쪽도 해야 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